할렐루야. 네.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이라는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커플들을 모아서 특별하게 제작된 아파트 안에서 단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1년이 아니고 단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 살면서 그냥 그들이 대화하고 행동하고 평상시 삶을 살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특별히 제작한 아파트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커플들이 하루를 지내면서 좀 민감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과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토론을 하다 보면 신체 리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런 신체 리듬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모니터에 와서 입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단 하루를 시험하고 난 뒤에 가트맨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커플들을 세 종류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분류는 아주 행복하게 살 커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커플에 대해서는 아주 불행하게 살 커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커플에 대해서는 결혼을 하고 난 뒤 4년 안에 이혼할 커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생활했는데 단 하루를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러는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과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수년간 이 커플들을 추적을 했는데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트맨 박사가 얘기했던 적중률이 몇 프로로 나왔냐 그러면 93% 나왔습니다. 93%라면 그건 몇 프로입니다. 행복한 커플, 불행한 커플, 이혼한 커플 그전 다 맞춘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했겠죠. 도대체 무슨 근거냐 라고 물었더니 이 가트맨 박사가 내놓은 근거는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에 있다. 사람의 관계가 좋으려면 그 대화의 내용 속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긍정적인 상호관계와 부정적인 상호관계의 프로테지가 5대 1의 비율이 한다는 것. 논쟁될 수 있는 것, 아주 민감한 상황, 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민감한 영역은 요즘 페미와 반페미 문제.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과 남성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감받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없애자, 없애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양궁에서 3관왕에 안산이라는 선수를 가지고 또 페미 논란이 일고 있죠.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을 때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논쟁은 좌파 우파 논쟁거리죠. 이런 나와 맞지 않는 어떤 민감하거나 논쟁의 대화를 할 때에 그 주고받는 대화의 비율이 긍정이 5, 부정이 1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쭉 그 커플은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5가 4가 되고 1이 2가 되고 이 비율이 변하면서 따라 점점점 불행해지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거죠. 이혼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혼을 못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이혼 못해서.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마지 못해서 살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온 삶이 억울하니 그냥 살지. 그 왜냐? 그들 대화 속에 들어있는 긍정과 부정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가져오는 내용은 뭐냐라고 한다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별하게 상대를 좀 감동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번 무슨 행사 때에 좀 특별한 선물을 하고 뭐 대단한 선물을 하고 그러면
파트너가 감동을 받겠지, 뭘 챙겨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별 푸트에 차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긍정적인 말과 행동하느냐. 상대가 대화를 주고 왔는데 그 대화가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냐.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고 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다루면 꼭 어떤 얘기 하냐면 과거를 가져와요. 과거를 가져와서 현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대화를 하면 자꾸만 과거를 끄집어내요. 말이 나온 김에 그래, 지나간 거 있잖아. 지금 이 문제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또 과거야? 현재 문제를 과거로 바꾸는 거. 이게 부정입니다. 세 번째는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당면한 문제.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하거나 논쟁할 때는 그 문제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약 짜는 문제 가지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나는 치약을 계획서로 짜는데 파트너가 가운데 꼭 짭니다. 아니, 치약 짤 때 계획서로 좀 짜주면 좋겠다. 가운데 짜면 어떻노? 다 쓰면 되는데. 다르잖아요? 이걸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다르니까. 그럼 나도 가운데 짤게. 그래, 그럼 편하게 쓰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데, 치약 짜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 말이 나온 김에 양말을 왜 그래 벗는데? 양말을 왜 뒤집어 벗노? 아니, 뒤집어는 편하다니까. 아니, 편하다고 뒤집어 벗나? 아니, 더러운 양말을 손을 들여서 바르게 하는 것보다 빨고 난 뒤에 신을 깨끗한 양말을 바르게 하면 된다, 아이가. 그럼 되는데, 왜 꼭 더러운 손을 더럽히도록 그 양말을 바르게 펴라 하노? 우리 엄마는 집에서도 그걸 바르게 하겠다 안 하나? 이것도 하면 안 되나? 치약 짜는 문제 가지고 양말, 그걸 말해 나온 김에 옷을 막 그래 벗어놓는데, 내가 옷 벗을 때 바르게 벗어놓으라 안 했나? 아주 편하게 벗어놓고 나중에 챙기면 된다, 아니까? 그 신발도 그래 펄랑펄랑 벗어놓노?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다른 문제를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치약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치약으로 대화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논쟁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치약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가령 우리가 좌파, 우파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우파고 상대는 좌파인데 대화가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에이 순 공산당이가 너고 니하고 말하면 뭐겠다 말겠자. 아이 사람이 진짜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된다고 무시를 하는 거죠. 외면을 하는 거예요. 난 니하고 대화가 안 된다. 아니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말을 좀 들었는데 왜 내 말 안 듣는데 꽉 화를 내면서 그 대화를 하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그게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 이런 비율입니다. 이런 비율, 긍정적이냐, 현재에 관심을 갖고 있냐, 당면한 문제에 초점 맞추고 있냐,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5대1의 비율에 있어야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젊은 커플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사람 사귈 때 상대가 하는 말을 열심히 봐야 돼요. 외모만 보고 스펙 보지 말고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환경에서가 아니라. 가령 좀 스타일이 정말 특별하게 왔다. 아류에 옷도 안 어울리고 머리도 이상한 게 안 어울리고 왔다. 그러면 보자마자 아이고 오늘 왜 이랬습니까?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부정이죠. 아예 언급을 하지 않든지. 근데 유진 씨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이런 도전적이지 못해서 항상 옷을 이렇게 입는데 유진 씨 스타일 보니까 정말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그게 또 특별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똑같은 현실을 보지만 표현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관계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단 하루를 관찰했는데
93%의 적중률을 가져올 정도로 사람이 주고받는 말과 대화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상대가 대화 중에 나를 화나게 만들더라도 이걸 내가 참으면서 긍정으로 만드는 노력은 나의 몫이에요. 화난다고 다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쁘고 짜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긍정이신 하나님입니다. 무한 긍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내 현실을 탓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내 몸의 유전자 속에는 뭐 가난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만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은 나의 몫인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긍정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듯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거기에 함께 보조를 맞출 줄 아는 노력. 이거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해 갑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님과 함께라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님과 함께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와 관계인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의 모세의 삶 속에는 부정적인 것이 가득했을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나고자, 요즘 말로 말하면 루즈예요. 내가 게 아무것도 없잖아. 80이 될 때까지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 정도의 삶. 꿈도 비전도 미래도 없는 정말 그 인생이 그 시대의 나고자 실패자 모세였을 겁니다. 그런 나고자요 실패자라고 보였던 모세를 80세의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호렙산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그를 바꾸십니다. 긍정의 사람으로. 네가 80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노예가 하더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애국을 이기고 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만나주신 겁니다. 모세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정의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또다시 신의 산을 불렀어요.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때는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노는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홀홀단신으로 실패자로 조합해 나갔는데 두 번째 신의 산 앞에 올 때는 자기 뒤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00만, 300만 되는 그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이기고 광야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거야. 무한 긍정의 사람으로 두 번째 호렙산 앞에 섰던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봤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40살이 있을 때, 88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자기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때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힘도 있고, 나이도 괜찮고,
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그럼 그렇게 자기 민족을 구원을 하고 싶었더랬습니다. 그러다 실패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80의 나이에 지금 이 무리를 긁고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40년 전 내가 꿈꿨던 것 80의 나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가 40년 전에 꿈꿨다가 실패했던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대단한 자부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 꿈을 이뤘다.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대단해. 나 같은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게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허탕하게 웃었을 것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때 거기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했더라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123에 부르지 않으셨을까? 죽기 일보 직전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진짜 제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나이에 부르지 않았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에서 정말 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80인 자기에게 바로왕 앞에 가게 하셨고 그 바로와 싸워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여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난 뒤에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놀랍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니? 야, 모세, 너 스스로 생각해. 이런 가능하다 생각해? 애국을 이긴다니 가능해? 지팡이 하나 가지고 80인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 광야를 가는 게 가능해? 모세는 자기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이거 은혜밖에 안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있을 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야. 그 역사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은혜 앞에 나갔을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한테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행복입니다. 행복. 야, 모세야,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네가 내 일을 하면서 행복하면 좋겠다. 너 생각해봐라. 지난 40년 양아칠 때 행복했었니? 지금 어떠니? 엄청난 부담스러운 일이 있지만 너 어때요? 행복하지 않니? 하나님은 모세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사명자로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너무 좋아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충만하도록 했습니다. 하루를 지나더라도 평생 살 수 있는 걸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를 들어서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복을 선물하십니다. 그 행복이 그를 행복 사역자로 만들어갑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다 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레위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주기 위해서 친히 강림하셨다고 했어요. 왜 친히 강림하셨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야. 네가 내 약속의 말에 따라서 살아봐. 네 인생이 행복한지 아닌지 내가 무한 긍정 주는 메시지를 안고 따라와 봐라. 네 삶에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 너 주변에 내 말과
다르게 사는 자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너와 한번 비교해봐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행복을 선물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힘으로 지배받는 세상 속에서 힘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데려와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주시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머문 시간이 1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30년을 기다리셔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바쁜 발걸음에 여기서 또 1년을 머물게 하세요. 1년이라는 시간을.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부의 장막에 성막에 떠올랐다. 자, 구름이 떠오르면 무슨 표시죠? 출발. 구름이 멈추면 스톱. 구름이 내려앉으면 머무는 거예요. 구름이 싹 떠오르면 준비해야 돼요. 텐트 다 걷고. 그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멈추면 스톱해야 돼요. 그 구름이 싹 내려오면 텐트를 풀고 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구름이 떠올랐다. 출발시키는 겁니다. 둘째 해 둘째 달이에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봅시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머무는 시간이 1년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보면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니까 1년 뒤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고 난 뒤에 출발을 시켰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가 바로 1년 만에 출발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을 받았잖아요. 10계명과 레위기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성막에 대한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소위 성막을 이때 만듭니다. 세 번째, 레위기를 통해서 5제사와 7절기, 제사와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앞으로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앞으로 제사는 이렇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규례를 받는 시간이 1년인 겁니다.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구름을 내려앉히신 이후에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겠고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하여서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친히 진두지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모든 청사진 설계도를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받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렸을까요? 1년 내내 노가다네. 1년 내내. 야, 이거 뭐,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왔는데 너가 달라고 나왔나,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절기와 규례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모세가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면서 모세가 이 기간 동안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로 행복한 허니문의 시간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저는 이 1년을 봅니다. 이 1년 동안 몸으로 있으면서 말씀 받고 말씀 행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 1년의 시간, 모세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같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면서도 대화를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미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1년을 보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80의 노인이 자기 삶에 찾아와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저 수백만의 백성들의 삶을 생명길로 인도해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어요. 그 시내산의 1년의 시간이 님과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님과 함께 보냈던 1년의 시간이 앞으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책임져 갑니다. 더 힘들게 남아있는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님과 함께 했던 시내산의 1년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님과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한 모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님과 함께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3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3년이 무슨 3년이냐, 그가 다메섹에서부터 3년이냐 아니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3년이냐, 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것 분명한 것은 바울이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오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오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율법을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율법은 결국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핵심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고 난 뒤에 그가 사회의 길로 당장 뛰어나가지 아니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3년 뭐 했을까요? 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내 주님을 더 알아봐야지. 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인지, 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에 이후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선교의 길을 가다 목이 끊어져 참수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까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에너지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시간입니다. 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한 전도자요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돌아옵니다. 호로비아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온 역사에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 새롭게 율법의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에 보면 에스라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써요. 또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그랬습니다.
무엇의 율법? 하나님의 익숙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그가 부흥의 시대일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했다. 율법과 함께 한 거예요.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했어요. 말씀과 함께 했어요. 말씀과 함께하니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포로기안에 주도로 들어와서 2차, 3차 귀한 자들을 가르치고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도록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이 포로기안 이후 부흥의 시대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켰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이 다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집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기도 했지만 나그네처럼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은 다 한결같이 행복했었어요. 왜? 내 사랑하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내 인생 끝나더라도 그것이 행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 땅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상징인 줄 알고 그 교회를 위해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내가 대단히 전도하는 그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 사람들 다 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순간 참시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삶이 감사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삶도 여러분에게 무한 긍정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도 그분의 뜻을 맞추어서 그 사랑하는 님과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